전미예수님, 네, 오늘 이제 성경 개관 마지막으로 성경 편집에 대해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시험을 봐야겠죠. 우리 성경 역사를 했죠. 네, 성경 역사를 시작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뭐 한다고 그랬죠? 성경 편집에 대해서. 근데 이제 성경 역사나 성경 편집이나 이제 역사와 함께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같은 건데, 중요한 게 뭘 잡아야 된다고 그랬죠? 뷰 포인트. 그 뷰 포인트는 뭐였어요? 우리가 볼 때 뷰 포인트는 바로 두 자로 성전이었죠. 그렇죠? 성전. 이 성전이 결국엔 하느님 나라고 에덴 동산이고 가나안 땅이고 예루살렘이고 나중에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파견하신 교회에 집중이 되어야 이제 또 이게 또 너희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거고 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거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이제 교회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성경을 이제 읽고 교회로 향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고 나는 성경만으로 돼. 그리고 교회를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었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왜 성경이 편집 과정에서 어떻게 교회가 작용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편집이 됐는지에 관한 내용을 오늘 또 하면서 결국에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더 교회에 깊게 들어와야 되는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심인 거는 이게 성전인 거죠. 자, 이제 성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시험을 봐야겠죠?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눠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쭉 선을 긋고 무처럼 잘라야 된다고 그랬죠. 이 중간이 몇 년? 1000년. 그 다음에 여기가 몇 년? 2000년. 여기가 몇 년? 0년. 0년. 0년에 누가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죠. 무슨 성전? 참으로 하느님의 성전이 되신 분인 거죠. 그리고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인가요? 오르나 아닌가? 아무튼 그 타작마당이 이제에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성전에 여기 천년은 누구? 중요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성전을 지은 건 그 아들 솔로몬이기도 하지만 또 여기서는 아들을 제물로 살라 바치는 예수 그리스도, 이삭이 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아들을 살라 바친 믿음의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중간에 1446년 이거 안 외워도 되지만 대충 이렇게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탈출기. 누구예요? 모세. 그럼 여기도 숭덩 잘라야겠죠? 여기가 몇 년? 580 몇 년? 틀렸어요. 7년이에요. 네, 587년에 6년이나. 네, 여기 누구예요? 이게 유배. 어디 유배예요? 바빌론 유배. 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잘게 쓸어야겠죠? 한번 잘게 쓸어볼까요? 무슨 색으로 쓸을까요? 이 색으로 쓸을까요? 여기에 이제 누가 나와요? 아담이 나오겠죠? 아담의 창조.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잘해요? 죄져요? 죄짓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카인 아벨 나오고 노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교만해지면 믿음이 없어지면 이제 하느님의 성전이 되지 못한다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바벨탑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제일 중요한 장자권을 차지하는 누구예요? 요셉인 거죠. 요셉이 이제 그러면 여기를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들어가는 거죠. 그쵸? 다 생각이 나시죠? 안 난다고요? 네. 여기가 이제 몇 년? 400년이나 430년 동안 한 다음에 이제 누가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모세가 와서 탈출을 해줘서 몇 년 그러면 다 40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다음에, 그러니까, 요 이제 헤맨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헤맨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느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고, 뭐 이게 또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죠. 모세가 성전 지었죠? 그 다음에 587년에는 성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붕괴가 되는 거죠. 파괴가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충격이 있어서 성경 편집상으로는 여기가 성경 편집이 되기 시작한 때다. 이거죠. 여기 이게 이제 여기까지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요? 모세 오경. 모세 오경 이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토라. 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모세 오경을 끝나고 이제 여기로 들어가는 걸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이 내용이 누구예요? 여호수아기. 여호수아가 이제 예수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까지 합쳐서 뭐 모세 육경이다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로 들어가서 이제 400년 동안 뭔 일이 있어요? 또 이제 무슨 기? 판관기가 있는 거죠. 판관들이 이제 삼손 나오는 거죠. 죄 졌다 말았다 하면서 이제 참된,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사무엘 상하기가 시작되는 거죠. 또 지저분해지기 시작하죠. 최대한 안 지저분하게 하려고 했는데 다윗, 그 다음에 사울, 다윗, 솔로몬이 몇 년씩 집권했다고 그랬죠? 40년. 참된 성령이 되려면 40년이 있어야 되는, 이 40년은 뭐냐면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요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냐면 왕들의 시대가 있는데 뭐 제대로 된 왕들은 거의 없죠. 이게 이제 열왕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앞에서부터 열왕기까지 이렇게 성전 짓는 데까지 하는 게 뭐냐면 역대기가 있어요. 역대기랑 열왕기의 이제 차이를 내용은 똑같아요, 거의. 근데 차이를 나중에 편집 과정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왕직인데, 그러니까 솔로몬 때 어떻게 돼요? 나라가 이제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나라가 분열이 되죠. 여기는 북이스라엘, 여기는 남유다. 남유다는 몇 년에 망하는 거예요? 587년에. 누구한테 망해요? 여기가 어디로 유배간다고 그랬어요? 바빌론. 그쵸?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몇 년에 망해요? 722년에 어디에? 아시리아. 이때 이제 망하기 직전에 무슨 운동이 시작돼? 예언 운동이 시작되는 거죠. 그따위로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 사람들이 이제 망하고 나서 또 몇 년 동안 이 남유다에 와서 이제 사는데, 남유다도 망한 거죠. 이게 큰일 난 거죠. 여기서 한 40년, 뭐 70년 했다는데 뭐 40년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538년에 이제 고레스 칙령이 나와서 되니까 587년에서 533, 4, 5, 6, 7, 8, 한 50년 되네요. 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이제 와서 이제 스룹바벨, 에즈라, 느헤미야 뭐 이런 사람들이 다시 뭘 재건해요? 성전을, 어디가 이 성전을 재건을 하죠. 그리고 이제 한 400년, 그리고 이제 333년에 누가, 알렉산더가 와서, 이제 거기를 정복하고,
셀레우코스 왕조의 누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성전을 더럽히죠.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이제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면 다 막 죽이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운동이 일어나요? 독립운동. 마카베오 상하. 그러니까 이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지에서 뭐 집에서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이제 쓰여지게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전까지는 이쪽 나라 말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로 쓰여졌는데 이것들은 이제 시랍어로 이제 시랍 사상이 이제 그리스가 시랍이거든요. 알렉산더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리스 사상이 들어오는데 이게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어떤 신학을 재정립하게 하는 400년이 되는데 개신교에서는 이때 이제 이거를 이제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유다인들은 그리스도 교회에 유익하니까 이것들을 다 뺐죠. 그리고 이제 개신교는 이것도 같이 이렇게 이것을 따르니까 어떻게 돼? 이 400년이 암흑기가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가장 더 아주 기다림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핍박을 받고 이제 그리스에서 받고 165년, 164년에 성전을 다시 이제 독립운동을 해서 마카베오가 봉헌을 하죠. 그게 무슨 축제? 빛의 축제 하누카라고 하는데 그게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12월 25일. 양력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제 빛이 결국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자체이시라는 거죠.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건데 뭐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거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했는데 또 63년에 누가 또 침공을 해요? 로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로마 지배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30년에 돌아가시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50년부터 성경이 쓰이기 시작해서 100년까지 이제 맨 마지막에 요한 복음, 요한 계시록, 요한 묵시록이 이제 이렇게 써져요. 그 다음에 이제 7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이제 왜 참 성전이 생겼으니까 그게 뭐예요? 교회라는 이제 참 성전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성경은 나중에 교회라는 참 성전을 세울 거야 라고 이해하라고 한 건데 이들은 이해를 못하고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줄 속세적인 왕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이렇게 자기 영혼 구원에 도움이 전혀 안 되게 되는 거죠. 70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완전히 멸망해서 2000년 동안 거기에는 이제 모스카, 모함, 이슬람교 사원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90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들이 얌리아에 모여서 그리스도교를 단죄하고 이 400년 동안 요때 쓰인 성경들을 이거는 이제 우리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39권만 이렇게 성경으로 인정하며 교회를 이제 저주를 하죠. 그렇게 된 거고 이제 개신교는 이 39권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70인역을 더 따르게 되는 거죠. 그게 90년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한 800년 정도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또 처음으로 이제 신약성경 27권이 정해진 게 정경화가 된 게 몇 년이냐면 397년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400년 지난 뒤에 신약성경이 이제 정경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성경이 그냥 쓰고 싶은 거 썼고 그냥 각 나라에서 이 무지개색이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무지개색.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됐네. 이제 397년, 이제 한 8세기 정도에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데, 이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본이 이제 발견이 되고 처음으로 써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왜 구약 성경이 이때 처음 써졌냐 의아하기도 하시죠. 근데 이제 아무튼 제일 오래된 게 이때 써진 겁니다. 그 다음에는 1900 중요한 게 1947년인가요? 네, 확실히 1947년 맞을 겁니다. 이게 여기에 쿰란에서 유대인들이 이때 그 400년 동안 쓰였던 힐랍배의 어떤 사상들이 들어간 내용들을 우린 정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가 바로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쓰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때 지금 얼마 안 되는 2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발견된 여기에서 대부분의 히브리어 사본들이 발견이 돼요. 결국 이렇게 7권을 제외한 성경 마카베오 상하권 지에서 집해서 우리가 전에 봤던 그런 것들을 제외한 이유가 이제 합당하지 않은 게 증명이 된 거죠. 이런 것을 이렇게 또 이제 갑자기 또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시험 다 어떻게 마치셨어요? 잘하셨네요. 네, 그래서 네. 자, 이제 모세의 책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편집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요거까지 알아야 성경이 조금 더 좀 헷갈리지 않고 보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책은 지금까지 모세가 누구다? 저자다. 이 성경 모세오경은 누가 적겠어요? 모세가 지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지금 오늘은 글씨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줄쳐는 것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히는 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부분에서 모세의 율법서, 신약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이 저자는 모세다라고 하는 모세의 책, 모세가 쓴 것 등이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과연 그런가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이 이제 1900년대 성경이 이제 제대로 연구가 되기 시작한 게 이때예요. 얼마 안 됐어요. 이때 벨하우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가설을 내냐면 이게 제2가 야훼계, 엘로힘계, 데우트로노미오 그러면 이제 신명계라고 그래요. 이건 프리스트계, 그러니까 사제계. 이런 이거 끄지 마세요. 이제 어렵다고 끄지 마세요. 이거는 알아야 돼요. 그래, 왜냐면 성경이 읽다가 보면 우리가 신기한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막 겹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어떠한 내용이 겹치냐면 한번 보세요. 그냥 대표적인 것으로 노아가 배에 들어가는 것도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2번 나와요.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홍수의 원인도 2번 나오고 홍수의 기간도 두래. 창세기 7장 17절에는 40일, 24절에서는 150일이래요.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는 내용도 2번 나와요. 한 번은 미디안인들에게 팔려간다고, 한 번은 이스마엘인들에게 좀 달라요. 그렇죠? 명칭들도 야곱, 이스라엘, 어디서는 이트로 이 모세의 장인이죠. 그렇죠? 어디서는 이트로라고 나오고 어디서는 르우엘이라고 나와요. 똑같은 산인데 어디는 시내의 산이라고 그러고 어디는 호렙산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어디는 야훼라고 그러고 어디는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십계명도 2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이 사람이 이제 이것도 하나의 가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왜 그렇게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내용들이 서로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하게 해준 가설이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정설이다라고 이렇게 믿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편집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내용들이 겹치는구나. 그럼 어느 게 옳을까를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 성경 역사도 뭐 지리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다른 내용이 나온다고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정설이고 그러면 이거는 아니다라고 지워버리면 안 돼요. 그 성경 그 내에서 그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 성령께서 그렇게 다 서로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이렇게 내용이 나왔다면 거기에서는 이렇게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하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성경은 한자 1.1획도 성령의 감도 없이 쓰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게 모순이 된다고 버리거나 막 헷갈려가지고 누굴 찾아가거나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 벨하우제는 야훼게 문헌, 아까 야훼게 문헌 나왔었죠, 그렇죠? 제일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계 문헌보다 더 심화되고 오래됐다는 것으로 이게 판단을 하고, 네, 야훼게 문헌이나 엘로힘계 문헌은 다 중앙 통일화를 전제하지 않는 점에서 신명기계 전승보다 오래된 것이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따지자면 야훼게 1번, 엘로힘계 2번, 신명기계 3번, 그 제거한계 전승은 이제 예배의 중앙 통일을 전제하고 있으면 이미 통일된 상태가 이미 전제되고 있어서 그 내용상 신명기계보다는 오래됐으니까 제거한계는 4번. 지금부터 이걸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요거를 조금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성경은 창세기가 제일 먼저 쓰여졌을까요? 성경은 어느 게 제일 먼저 쓰여졌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 한번 찍어보세요. 야훼게 창세기 1장 1절이 아까 이게 제일 먼저 이게 이제 기원전 한 10세기, 이거는 9세기, 이거는 한 8세기 나 7세기, 이거는 뭐 한 5세기, 굉장히 늦게 500년 뒤에 쓰여진 거죠. 그 성경 창세기 막 7일 동안 창조하는 이야기는 야훼게 문헌일까요? 엘로힘게 문헌일까요? 신명기계 문헌일까요? 사제계 문헌일까요? 당연히 제일 먼저 나오니까 제일 늦게 쓰여진 거예요. 이제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왜? 사제들은 뭐 해야 돼요? 예배를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려면 7일 동안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예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제들이 그 7일 동안 창조하는 이야기를 쓰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 앞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왜? 성경을 결국에는 편집한 사람들이 누구니까? 사제들이니까. 아까 어디로 유배 가서? 바빌론 유배로 가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다고 제일 먼저 쓰여진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도 모세가 죽는 내용을 자기가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물론 뭐 사제계를 쓰긴 했지만 이것들이 서로 쓰여진 상태에서 다르게 전승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새로 쓰여진 것도 있고 그 뒤에 새로 쓰여진 것들도 있는 거예요. 아까 뒤에 400년 있죠. 잃어버린 400년. 그게 이제 아무튼 그래서 성경이 가장 먼저 쓰여진 거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문체나 그 내용상이나 볼 때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야훼계잖아요. 야훼계가 10세기인데 아까 1000년에 어떤 일이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있었겠죠. 근데 솔로몬이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열왕기 상에 1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원래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솔로몬은 엄마가 누구예요? 엄마가 이게 이제 늙어서 돌아가시려고 하는 다윗인데 이분께서 바람 피셔서 낳으신 거죠. 그거 누구예요? 밧세바죠, 그렇죠? 이게 이제 남의 남편을 바람 피워서 낳은 애는 죽고 이제 그 다음에 낳은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이 내가 왕입니다. 그러고 하는데, 나탄이라고 하는 예언자와 밧세바가 엄마가 들어가서 이러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냥 방에서 이제 죽기 직전에 네가 왕해. 그리고 이제 죽은 거야. 근데 이거는 본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국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왕권의 계승의 정당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쓰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왕권이 이양되는 이런 내용들이 사무엘 11개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뭐 증거는 없어요. 그렇다 그런 거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무슨 계 문헌? 야훼계 문헌인 거죠. 우리가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진한 노란 요것이 이제 누구의 영토겠어요? 요것이 이제 잘 안 보이죠? 요것이 사울왕 다음에 누구라고요? 다윗이죠. 다윗이 요것을 이만큼 벌려놓은 거예요. 다윗. 그러면 이것까지가 누구예요? 솔로몬. 솔만 쓸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어떻게 돼요? 남북으로 솔로몬 때 갈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여기를 뭐라 그래요? 남유다. 여기를 북이스라엘. 북은 남남북 여로보암, 르하보암이 이제 이렇게 솔로몬 시대에 갈리게 되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렇게 갈리고 나서 성경이 이제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하느님을 부를 때는 엘이라고 해요. 북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쵸? 내가 너무 높이 했는데 한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해가지고 어떠한 동물을 섬겼어요? 소를 섬겼죠. 근데 소라고 하는 것은 유목민들이 상징일까요? 정착해 사는 사람들의 상징일까요? 정착해 사는 사람들의 상징인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다 뭐를 섬겼냐면 소를 섬겼어요. 그래서 엘 그러면 제가 배울 때는 소의 뿔, 힘인 거예요. 소의 권력, 힘, 소뿔이란 말이에요. 이거의 복수가 엘로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상의 이름인 거죠. 엘이라는 게. 엘로힘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럼 야훼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 그러니까 요쪽 지역에 이것도 뭐예요? 그냥 이쪽 지역에서 하느님이라고 우리는 그냥 하늘님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저쪽에서 고트 그래서 지금 갓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데우스 이런 것들이 하느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다 지방 신의 이름이에요. 근데 야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쪽 지방 신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근데 뭐 이거 뭐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야훼라고 하는 야훼계 문헌, 엘로힘계 문헌 할 때 엘로힘계 문헌이
이쪽에서 쓰는 지방신의 이름을 엘로힘이라는 거를 그대로 그냥 하느님이라고 썼던 것처럼 이쪽에서 쓰는 지방신 이름을 야훼라고 썼던 거예요. 근데 이 야훼 이쪽에 정권이 일단은 강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야훼의 문헌이 정권 이양하면서 먼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산 이름을 뭐라고 해요? 시온산이라고 그러고, 모세가 그렇게 그 십계명을 받았던 그거를 시나이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전해지긴 하는데 이름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나이산 대신 호렙산이라고 하는 거고, 뭐 여기 시온 대신 모리아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읽다가 모리아산이랑 시온산이랑 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 아브라함이 자식을 이렇게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산에다가 그렇게 바쳤다고 이렇게 아마 제 기억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엘로힘계 문헌이겠어요? 야훼계 문헌이겠어요? 야훼계 문헌인 거죠. 아니지. 엘로힘계 문헌인 거죠. 그죠? 거기에는 다 엘로힘, 우리는 뭐 하느님, 주님 이렇게 번역해서 잘 안 보이지만 그렇게 원어에 보면 엘로힘이라고 쓸 때도 있고 야훼라고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걸 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방점을 찍어서 아도나이 이렇게 방점을 찍어 놓은 건데, 그거를 모르고 발음하면 이제 개신교들이 발음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여호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이름은 아니에요. 야훼. 여호와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할렐루야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야가 뭐냐면 야훼 이렇게 다 발음을 못 하거든요.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 야훼를 찬미하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러면 뭐죠? 뭐라고 했죠? 개신교에서 하느님을 여호와. 그럼 할렐루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라고 하는 거는 야훼가 맞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물론 지금 개신교에서도 이제 많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 그 명칭이 이제 야훼라고 어떤 목사님들은 많이 쓰시더라고요.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냥 이제 마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조금 멀겠죠. 그렇죠? 하느님이랑. 여기는 하느님이랑 같이 사니까 하느님이 인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마치 인간처럼 와서 말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다 야훼계 문헌이에요. 여기는 하느님이 멀어요. 아주 먼 분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이 뭐로 많이 나타나냐면 천사로, 처음에 막 천사랑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주님이다, 너희에게 뭐 그렇게 한다 라고 하면 이제 엘로힘계 문헌인 거예요. 이런 특징들 이렇게 좀 아시면, 그리고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섞여 있다. 그렇게 섞여 있다.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나라가 이제 분열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위에가 이스라엘이 이제 언제 멸망해요? 722년에 멸망하죠. 그렇죠? 그럼 멸망하기 전에 여기에 예언자들이 있었겠죠. 여기에 어떤 호세아, 아니면 제일 먼저 이게 이제 기원전 8세기인 거죠. 호세아 뭐 여기 그 뭐죠? 아모스 무슨 계시 바로 안 떠올라요. 이런 예언서들이 이제 이렇게, 이게 아모스는 어떤 정의 실현, 너희들이 사람에게 등쳐먹고 사기치고 하니까 그렇지, 호세아는 하느님께 충실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어느 나라에 망한다고요? 아시리아에. 망하면서 왜 망하는가, 도대체 왜 그러는가? 이거는 바로 율법을 안 지켜서 그렇다. 그러니까 모세 5경 중에 율법만 모세가 다시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게 무슨 뭐예요? 신명기죠. 신은 다시 이제 되돌아 다시 한번 반복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뭐 신신당부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모세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 계명 꼭 지켜야 돼. 근데 이제 이 신명기를 그래서 신명기 이후에 나오는 여호수아기, 그 다음에 열왕기, 여호수아, 사무엘, 상하권, 열왕기,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북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보면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신명기, 그래서 이런 비판적인 율법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쓰는 것을 신명기계 문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들이 망해서 이들이 어디로 내려와요?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언이 계속 하는 건데, 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나 뭐 에제키엘이나 이제 거기 유배 가서 이제 다니엘이나 이거를 다 포함하면 200년 정도를 포함하는 예언서 중에 예언서, 이사야서나 이런 것들이 다 신명기계 문헌의 영향이겠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남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통이야. 그러면서 그 열왕기나 이런데 사무엘 상하권에 나와 있는 막 모세가 막 솔로몬이 막 간통하고 막 모세가 막 바위 막 이거로 쳐서 못 들어오고 이런 안 좋은 것들은 이 정권 유지에 안 좋은 것들은 싹 빼버렸어요. 저도 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쁜 걸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얘기만 들어오면 잘 모르잖아요. 다 자기가 좋은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신명기계 문헌에서 안 좋은 것들을 싹 빼고 이제 정치적으로 쓴 게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그것을 얘네들이 밑에서 이제 무슨 계 문헌이라고 한다? 이제 그것을 그게 이제 무슨 계? 그게 이제 역대기. 역대기는 이제 뭐 창세기부터 쭉 나오는데 지금까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유다 이쪽 정권의 불리한 내용은 싹 빼서 맛이 없어요. 그냥 완전히 역사책 읽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이제 그런, 왜 똑같은 내용이 열왕기랑 역대기랑 반복되지? 라고 할 때, 열왕기는 신명기계 문헌이라 왜 유다 이스라엘이 망했고 또 유다가 또 왜 또 아무튼 이렇게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쓴 건데, 역대기계의 역사서는 이게 이제 마카베오 상하까지 가는 거죠. 역대기계 역사서는 이제 그것은 이 정권 유지, 이스라엘의 어떤 유다의 정권, 12족속 중에 유다 민족만 남잖아요. 12개 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 유다의 정권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그래서 유다 마카베오고도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역대기대 역사서다. 그런데 이런 이게 신명기계, 데우트로노미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신명기계인 거죠. 근데 여기까지 망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끌려가서 성전이 이제 멸망을 한 거예요. 성전이 망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이건 뭐지? 이렇게 도대체 하느님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당할 수가 있지? 바빌론이라는 나라한테 어떻게 당하지? 정말 이거 잘 그렸죠, 그쵸? 사람들 표정이 이거 뭐지? 완전히 허탈감에, 우리는 하느님만 있으면 결코 아무한테도 지지 않아 라고 하는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바빌론이라고 하는 곳은 엄청 멀어요. 이거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이제 니느베 쪽으로 간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 그쵸? 북이스라엘, 이 위쪽 사람들. 그다음에 이 밑에 쪽 사람들은 바빌론. 나중에 여기에 있었던 어디예요? 페르시아가 이 바빌론을 쳐서 이제 바빌론이 여기를 친 거고, 그쵸? 그래서 이제 바빌론은 또 누구한테 당하는 거예요? 페르시아한테
당해서 이제 페르시아가 니네 다시 다 돌아가. 그래서 다시 성전 재건해. 라고 오는 게 538년 정도가 되는 거죠.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때 이 바빌론으로 끌려가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제. 이때 중요하게 되는 게 누군 거예요? 사제들. 자, 이제 끌려갈 때 여기 가난한 사람들 노예로 이렇게 끌어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들은 남겨놓고 돈 있고 똑똑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만 끌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들도 이제 그런 쪽에 어쩌면 끼었기 때문에 끌려갔겠죠. 그 사제들이 가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처럼 성전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반성하고 앞으로는 하느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겠다. 그래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 아까 어떤 게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야훼계, 그쵸? 야훼계, 그 다음에 엘로힘계, 그 다음에 뭐였죠? 신명기계. 이렇게 서로 각자 내려오는 것들을 같은 내용들이 많죠. 이름은 다르지만 그것들을 이제 짜집기를 시작하는 게 이제 편집이 이때 시작되는 거예요. 이 전까지는 무슨 모세 오경도 제대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돼 있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쓴 게 사제계 문헌인 거예요. 그리고 사제계 그 제일 먼저 7일 동안 창조, 그 2장 4절부터 또 창조 얘기가 나오고 그게 더 오래된 거예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더 이제 제일 늦게 쓰여진 건데 제일 앞에 놓은 거죠. 왜? 그래야 7일째 쉬고, 왜냐하면 가봤더니 바빌론에서 7일 동안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천상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7일째 나한테 와서 우리 기도도 하고 성경도 좀 하느님 말씀도 좀 배웁시다 라고 해야 되려면 성경을 그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거 다 꾸며낸 거라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냐? 그건 아닌 거죠. 거기에 이제 하느님의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감도를 하신 거죠. 그렇게 이제 편집이 시작되는 거고, 이제 모든 성경이 다 편집이 되는 것은 아주 후대, 예수님 이후에 정해집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직 노안이 안 오셨다고 볼 수가 있죠. 저는 이렇게 가까우면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 편집의 시대는 이제 유배 갔을 때 시작되는 거고, 모세 오경은 거기서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이건 미니멈으로 보는 거예요. 5세기 이거 성전을 재건할 때 다시 돌아와서 예언서는 그 200년 후에 이제 쓰였다는 게 아니라 편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작품들은 예수님 태어나기 한 100년 전에 이렇게 편집이 돼서 출판되기에 이른다라고 보는 게 정설인 거죠. 그럼 사제계 문헌들은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보겠어요? 그냥 유다인의 정통성도 있기는 하겠지만 전례나 어떤 율법, 교의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성전을 짓고 나서 누가 쳐들어왔어요? 솔로몬. 솔로몬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 사람이 이제 알렉산더. 몇 년? 333년. 2년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333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외우기 편하잖아요. 속눈썹 엄청 길죠? 또 이 사람이 이제 쳐들어와서, 근데 이 사람 때는 괜찮았는데 어떻게 돼요? 이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면서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조가 처음에는 이렇게 지배를 해요. 여기가 제가 사라져야겠죠. 그러니까 프톨레마이, 우리 이스라엘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거죠. 지금 이제 4개로 왜 이렇게 많아? 4개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이집트에 있는 이제 왕조가 여기를 이제 지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을 조금 좀 써라.
라고 이제 이 이스라엘인들이 이제 많이 흩어져서 사니까 여기에도 알렉산더라고 이걸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이렇게 히브리어가 이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모르죠. 이쪽에서 태어나서 사니까. 근데 이때는 다 언어들이 이제 그리스어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리스어로 히라보로 바꿔라. 그렇게 히브리어 성경을 바꾼 게 그 유명한 70인역이 되는 거예요. 그 70인역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이 셀레우쿠스 왕조가 이렇게 여기를 다시 이제 힘이 세지면서 점령을 하면서 이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파괴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성전을 이렇게 짓밟히게 되는 거죠. 이때 어떻게 돼요? 누가 나타나요? 마카베오가 나타나죠. 이거 이제 히브리어로 읽으면 마카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카빔 이게 복수예요. 아무튼 이 마카베오가 이제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다시 성전을 몇 년에 165년에 이제 성전을 다시 봉헌하고 빛의 축제 하누카가 시작되고 그때 이제 165년 정도 뒤에 예수님께서 참 성전으로 이렇게 태어나시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알아두면 좋은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짓밟을 때 이제 거룩한 사람들, 그 저항하는 사람들 중에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하시딤. 하시딤. 자기들은 이제 율법에 따라서 목숨을 걸고라도 거룩하게 살겠다. 그리고 그 하시딤들이 이렇게 마카베오 시대 때 어떻게 바뀌느냐면 뭐가 되냐면 이제 바리사이가 되는 거죠. 바리사이. 그리고 이제 그들 항상 외세와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제 칼로 한번 우리는 해보겠다. 이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다. 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열성당원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성당원 시몬이 있죠. 이 열성당원 시몬은 그리스에 저항한 게 아니라 이제 그때 당시는 누구예요? 로마에 저항한 열성당원들인 거죠. 이 열성당원들이 나중에 이제 로마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정치에 빌붙어서 사시던 분들이 이제 또 생겨나게 되는데 사두가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두가이. 이들은 이제 모세 오경만을 이렇게 하며 천사나 내세 심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안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이 현세에서만 잘 살면 되니까 그리스 할 때는 그리스인들에게, 로마일 때는 로마인들에게 빌붙어서 사는 정치인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완전히 그냥 여기 이제 쿰란이라고 여기 이제 에세네라고 파라고 이제 지금 믿어지고 있어요. 에세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이도저도 다 싫고 산속에 들어와서 이게 다 정결례 하는데요. 일로 들어와서 몸 씻고 다시 와서 다시 여기 이제 저수조죠. 몸 씻고 들어와 몸 씻고 다 몸 씻을 왜 이렇게 많이 씻는지. 이제 우리는 깨끗한 사람들이다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뭐를 쓴 거예요? 성경을 필사를 하는 거죠. 그게 발견된 게 이제 무슨 사본, 사해사본이 되는 거예요. 쿰란. 여기 이제 쿰란 공동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정결례 하는 곳. 다. 여기 한번, 이제, 시간 되시면 저와 함께 가기는 힘들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헬레니즘, 아까 잃어버렸던 400년, 있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아까 유배에서 538년 돌아왔을 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다음에
그리스가 언제예요? 333년에 점령을 했죠. 그렇죠? 그럼 이때까지 그리스에 뭐가? 사상이 들어와요. 어떠한 사상들이 들어오는데 특별히 어떠한 사상이 들어오냐면 내세에 대한 사상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그리스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세에 대한 사상이 없었나요?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천당 지옥이 없어요. 다 셰올이라고 그냥 저승이에요. 저승. 그래서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이분이 지금 이렇게 누구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앉아 있죠? 이제 고통스럽게 이렇게 앉아 있는 이분의 이름이 누구냐면 성은 욥이고 이름은 모르겠어요. 욥이라는 분이 이렇게 재산과 자녀들 다 죽고 이렇게 얘네들 친구들이 야 너는 죄졌으니까 그렇지. 그때의 사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자매님은 차라리 하느님을 저주하고 그냥 벌 받아 그런데 이제 끝까지 욥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저주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더 이상 복이라는 게 뭐가 이제 죽어서 천당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 생각에는 천당 지옥이 없어요. 죽으면 다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다 셰올이라는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333년에 이렇게 왔는데 그리스 이전에 올 때 그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했어요?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면서 내세에 하느님이 내가 이걸 먹어도 내세에 나를 심판해서 내가 천국에 가거나 뭐 다시 좋게 태어나거나 뭐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심판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이 400년, 300년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이 그리스 철학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그때 쓰여진 책들이 뭐예요? 마카베오 상하고 지에서 집해서 뭐 이런 거예요. 의로운 이들은 죽으면.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없앴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그 90년에 얌리아 회의에서 누가 다 유태인들이 그게 그리스 사상이랑 너무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자기가 그냥 저주하려고 하는 그리스도교의 사상이 너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들을 없앤 거예요. 이때 쓰여진 7권을.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루터가 그들의 것을 39권을 그대로 쓴 7권을 제와 그대로 쓴다는 거는 이 400년 동안 예수님이 태어나기 위해서 이 내세 세상이 들어왔던 이 그리스 철학이 들어와 있는 이 성경들을 거부함으로써 비그리스도인이 정한 정경을 쓰게 된 거예요. 개신교분들이 들으면 화가 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뒤에가 이래서 나중에 다시 해서 축복을 줘요. 근데 죽어서 축복 주는 게 아니라 살아서 몇 년 동안 조금 더 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내세가 없어요. 그냥 가면은 다 그냥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 위주란 말이에요. 그런 사상, 지금 이제 유태인들이 그런 사상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태인들의 사상으로는 그런 게 준비가 안 된 입장에서는 바라빠라고 하는 예수라는 이름은 많았어요. 여호수아도 예수라는 이름. 이게 바라빠라고 하는 예수냐? 한 명을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너희들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냐? 너희들이 정해라. 할 때 어떤 구원자를 정해요? 이 구원자를 정해요. 왠지 힘이 있고 자기들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줄 사람을 원했는데, 그러니까 해주지를 못하니까 이런 예수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내세 사상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 머릿속에 예수님을 맞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런 사상 가지고 정한 39권을 따르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교가 처음에 정한 47권을 아니죠. 46권을
맞나요? 따라야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돼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다시 로마에게 몇 년도에 멸망해요? 완전히 70년에 멸망하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참다운 교회는 이제 여기가 마사다라고 마지막 항전을 하던 곳이죠. 이제 신약이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제 신약 성경이 이제 쓰여지기 시작하는데 이 그림들을 보면 이제 제일 먼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음이 뭘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마테오복음이죠. 마테오복음, 그 다음에 이 사람으로 표현돼요. 천사로. 그 다음에 마르코복음, 사자로 표현되죠. 그게 이제 예언서에도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약간 성격이 비스무리한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루카, 가난한 이들, 그 다음에 전혀 이 세상의 죄라고는 안 줘봤을 새와 같은 이렇게 요한복음. 쓰여진 요한복음은 거의 서기 100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70년 뒤에 쓰여져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요한은 매우 젊었다고 봐야죠. 한 15살 정도로 보면 70년이 돼봐야 85세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제일 먼저 쓰여진 건 테살로니가 전서 50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년, 30년 뒤에.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40년 동안에는 성경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다 읽으려면 이제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이제 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어차피 망했어요. 망해서 이제 바리사이들이 이제 그때 하시딤들이었던 거죠. 바리사이들이 모여서 90년부터 몇 년 동안 회의를 해서 이제 그리스도교인들을 저주하는 문서를 만들고 이제 그리스도교 때문에 자기들이 망했다는 거죠. 그리고 70인역이 그 복음서를 보면 다 히브리어 이 복음사가들이 특별히 마테오가 복음서에도 구약을 인용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L은 50이고 X는 12인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 인용을 해요. 한번 볼까요? 70인역이 이게 이제 꿈란에서 발견된 양치기 소년이 발견한 거죠. 그래서 자세한 거는 할 필요 없고 일단은 그래서 이게 이제 요한 묵시록을 정경에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론 사복음서가 이 4개만 복음서가 떠돌던 게 한 4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최근에 발견된 게 이제 유다복음이죠. 근데 이제 베드로복음 야고보 원복음서, 막달레나 복음서 되게 야고보 원복음서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4개만 합시다라고 이레네오가 이제 처음에 그렇게 여기 이제 이레네오가 나오죠. 그것도 이제 사복음서 정해진 것도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세기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200년 뒤에. 이 사람들은 복음서가 많으니까 그냥 이 복음서들 그냥 어차피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그냥 하나로 연결해서 이거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 복음서들 빠진 거 이렇게 넣어서 새로운 복음서를 그걸 디아테사론이라고 하는데 그걸 만들어서 엄청 오래 썼어요. 한 200-300년 동안 썼어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가 있었지만 성경은 정립이 안 된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결국 이게 397년에 227권을 그냥 요한 묵시록까지 해서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27권을 그러니까 거의 한 400년 동안 성경이 없이 산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누가 정한 거예요? 교회가. 그럼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정할 수 있는 교회가 이 성경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나눌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눈이 있는 거죠.
근데 개신교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 성경만으로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신약 목록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397년 카르타고 공회, 그 다음에 그때 그 개신교가 나왔을 때 이제 우리들은 유다교 전통을 따라서 39권을 정경으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왜? 그러면 우리는 이제 트리엔트 공회에서 우리는 46권을 70인역을 따라서 그때 70인역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유다인들이 정경이라고 여겼던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인용할 때 대부분이 다 이 70인역을 인용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유대인들이 이미 그리스도교인들이 싫어서 그것들을 빼놓은 것을 정경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그 복음사가들이 성경을 쓸 때 인용한 이 70인역의 이것들을 정경으로 해야지 왜 그리스도교인들이 싫어서 정한 그 권수를 정경으로 하냐라고 해서 트리엔트 공회에서 구약 성경을 정식으로 46권으로 정한 거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1500년인 거예요. 자, 성경이 없으면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성경이 없었을 때 교회가 훨씬 뜨겁고 잘 됐어요. 근데 교회의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이제 뭐 예수님의 어떤 직접 눈으로 본 목격자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렇게 성경도 이제 쓰이기 시작하고 이제 기록에 남길 것도 필요하고 또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것도 필요해서 성경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눈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수록 그 성경의 목록을 정한 교회가 참 진리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해서 자꾸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유일한 뷰 포인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참 마지막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지으신 마지막 성전은 교회인 거죠. 이 교회는 프란치스코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봐. 내쫓았어요. 우리가 왜 교회가 거지로 살아야 되냐? 그렇지만 프란치스코는 어떻게 해요? 교회 내에서 이거를 결국에는 인가받고 교회 내에 남았죠. 그러나 성경만으로라고 했던 이 루터는 95개조인가요? 그거를 하고 나가버렸죠. 성경을 이제 읽을 때 편집 과정을 지금까지 했잖아요. 보니까 내가 이것이 옳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꽃 같은 거를 좋은 꽃을 고른다, 콩나물을 고른다 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골라놓은 거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개신교에서 한다면 그 27권을 고를 수 있는 눈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27권은 받아들이면서도 어떻게 돼요? 그것을 27권을 정한 교회는 권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성경만으로라고 하면서 나갔지만 실제로는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나간 거죠. 본인이 실제로 사실은 야고보서는 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시각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성경 이렇게 편집 과정을 보면서 성경을 이게 중요한 거죠. 성경을 읽는다고 모두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올바른 해석에서 오는 믿음으로 구원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기신 하느님 나라의 열쇠는 뭐 성사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성전, 이것이 이제 교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이게 되면 이렇게 교회에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주었고 또 교회가 이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정경 쓰기도 하고 정경으로 정한 것이기라도 한 거 또 생각하며 유다인들처럼 성경만으로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되거나 개신교처럼 성경만으로라고 하면서 참 교회인 그리스도교를 가톨릭 교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배척하게 된다거나 하는 그런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또 조금씩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